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제 134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과 16장,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 부요와 빈곤, 이러한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 개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지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한 혈통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특성화되는 그러한 위험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다. 특징은 되겠지만 그것이 보편적 교회로서의 어떤 기준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의 중심이 될 때에 계명 앞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특별히 요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특정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측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안에서 묶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중요성은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때에 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삶에서, 생활에서 그 믿음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알고 있는 쌓여진 간직된 믿음이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가 바로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주신 분이니 생명을 거두셔도 생명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내게 귀한 것이라고 해서 내 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것이 믿음의 전승이 된다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25절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의 관계를
우리는 좀 시간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좋겠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가 아니라 그 어떻게를 우리도 행할 때에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선생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입술의 절제를 주의시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선생된 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묵상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말의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낸다고 해서 말이나 또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 기준에 맞을 때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실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복음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뱉으면 공기 중에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의 귀청을 울립니다. 형태가 없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고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것이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의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지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지향적인 지혜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가진 지혜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기와 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다툼은 지혜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악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거나 편이 나누어지거나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경우는 자신이 굴하지 않을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을 때에 그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엄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반드시 성결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평생 써오던 그러한 단어와 문장과 목적 의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시도한다면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 표현의 생활을 통해서 화평이 나타나야 합니다. 용서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광주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의 광주리 안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믿어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 주렁주렁 매다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을 거둔다고 합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고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뚫리는 얄팍한,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라도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넘어지는데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부디 고민과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한 믿음의 영역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15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리라 하는 이러한 거룩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지혜의 삶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적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절대적이며 실제적인 순종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귀하게 여기며 그 길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성도 역시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욥은 계획된 고난과 인내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떠함을 보여준 좋은 신앙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욥을 그림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시련을 그렇게 이겨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꾼다면 당신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중심. 내 마음을 붙들고 시간을 붙들고 또 우리의 온 힘을 쏟는 것을 중심이라 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선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합니다. 이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은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마치 철로 역정에 성도가 걷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 이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것이 성도들의 공동체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 문제가 제출이 됩니다. 이방인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곤란해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의 의견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판결을 내려서 결론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물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에 낯선 사람이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됩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늘 함께 앉아 교제하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도 앉고 새로운 사람과도 교제하고 그 교회가 지켜온 믿음의 전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적 삶입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가의 일 때문인데요. 바나바의 소개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지나온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마가는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선교를 떠나려 할 때에 바울은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 마가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을 해서 이때로부터 선교는 이 방향을 마가와 바나바 그리고 또 한 팀은 바울과 실라 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아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가는 결국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마가가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한번 실패하고 그 선교,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저앉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일어났을 때에 저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그러한 동역자가 되고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외치는 자들과 좀 대충 편하게 편리하게 조율해 가며 종교인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길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 편에 서지 않고 복음 편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가의 진정성을 깨닫고 마음에 그리워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우리가 좀 소리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모든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몇 사람 등장인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면 먼저 디모데가 있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헌신적인 삶으로 바울 사도의 동역자요 영적 아들이 됩니다. 믿음의 전승을 이어가죠. 다음은 루디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집을 공개합니다. 꽁꽁 싸매고 철문으로 닫혀있는 이 시대의 그러한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러한 공개되어진 가정을 통해서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복음 사역의 본부가 되죠. 또 그 다음에 무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영내를 통해서 점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마저 고치고 구원의 딸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16장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의 구원,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길은 사도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길지만 갈라디아서까지 읽어야 합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씻고 믿음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의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 특별히 할례를 통한 유대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에 반론을 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선행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한 선행이 결여되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에 대한 표현과 응답이 성도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이 종됨을 고백하기도 전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정당성부터 언급합니다.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좋은 다른 복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차분한 설명체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4절의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사명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자신의 성도로서의 사명과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녹슨 기계처럼 지속적으로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삐걱거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본질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을 부끄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함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의 열심이 그 중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중심은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두 가지 엄격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득 찬 그의 메시지에서 십자가는 모든 형태의 율법과 전통을 완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부끄러움을 죽였습니다. 죄와 저주의 그림자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소환이 다 소멸됐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이 왕좌에서 물러나고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을 다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도 통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긍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